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교만한 자의 길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섬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의 만나의 제목은 교만하면 쓰임받고도 버려진다입니다. 제목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는 이 제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제목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쓰임받고도 버려진다. 내가 교만해지면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손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왕은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허다한 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완악함과 교만한 눈의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교만한 아수르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만한 자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내 덕에,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리고 14절 상반절에서도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이라고 말하며 내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부르셨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하여 그 자랑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도끼는 도끼를 치는 자의 손이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손이 없다면 도끼는 그냥 녹슨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끼와 같은 아수르는 내 능력으로만 나무를 잘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의 손이 없다면 아무리 날카로운 도끼와 톱, 막대기는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구는 나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과 그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도구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도구는 그 손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한 도구는 쓰임 받고도 버려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또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러한 나를 다듬고 펴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교만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는 허다한 나라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여 살찐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파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영화는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 불이 붙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곧 그 불이 타올라 그 모든 영화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영화는 그 아래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의 화려함에 취해 있지만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금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에 불꽃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꽃으로 인하여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되고 18절에서는 그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공격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소멸이 심했는지 19절을 보시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숫자 세는 것을 보면 손가락 숫자인 10을 넘기기가 어렵죠. 아수르의 그 화려한 영광과 재물, 군사들이 어린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영광은 그 아래에 불이 붙어 있는 영광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우리 아래에도 불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쌓은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지금 유물로만 살펴볼 수 있는 사라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으로 쌓은 것은 결국 아무런 영화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타오르는 불 위에 있는 아수르의 길이 아니라 겸손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게 되면 결국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요 최고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수르의 왕과 같이 나밖에 보이지 않는 교만한 자의 길에 있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 교만하면 쓰임받고도 버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쓰임받고 있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영광은 발 밑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영광입니다. 금방 사라질 영광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보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자의 길에 있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사라질 교만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겸손과 섬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